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덕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의무로서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이외에도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부는 이 말씀을 가정의 위계 질서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적절한 접근법은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메시지가 그렇듯이 베드로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 행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사랑은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아내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내보다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으신 종으로서 섬기신 그러한 섬김의 본을 남편이 아내에게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저희 인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받고 아내를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함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순종 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하는 전치구가 붙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전치구는 그 전장인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그 순종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은 남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단순히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외모가 아닌 그 심령으로 하고 말뿐이 아닌 고난 가운데에서의 행실로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런 명령도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할 자로서 아내를 여기라. 이러한 복음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존경의 그 명령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향 자체가 존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을 해석하고 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남자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기질인 사랑을 특별히 더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향 자체가 그 기질이 사랑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인 사랑이 아닌 존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특별히 하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랑에 가깝고 또 존경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위계적인 존경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 이론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또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저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저희는 저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저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면서 구워주는 상호 계산하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나는 어떤 기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저는 그 기질을 존중하고 그 기질대로만, 그 기질 안에서만 내가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만 또 그 기질대로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의 마음과 기질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힘과 능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받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께 의지함으로써 저희가 진정한 순종의 길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덕목과 하나님의 명령들은 구원의 은혜에 입각한 복음에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랑에는 순종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입각하여 그의 감동함으로써 그 본을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는 그러한 선한 행실을,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을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은 결국은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나오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경건한 의미가 되겠으며 행복이 아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며 이는 오직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거룩과 영혼 구원을 추구하시는, 가정을 이루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실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이 인간적인, 의계적인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입각한 복음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으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숙한 명령을 따를 만한, 순종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그리고 행실과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가정의 진정한 목적,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게 하시기를 저희를 위해서 오늘도 항상 간절하게 또 애통하게 바라보시며 저희를 위해서 탄원하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